새 아침을 또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은 큰 음녀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7장에서는 큰 음녀인 이 바벨론의 영적, 도덕적, 정신적인 타락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는 그 큰 그녀의 정치적인 멸망을 계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음녀, 큰 바벨론으로 기록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등장하였던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음녀란 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이방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음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삶을 사는 이방인을 동시에 가리키는 중의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음녀라고 표현한 그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 그리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또 상업적으로도 보았을 때 물이 있어야 물자 수송이 원활하니 자연스레 물이 있는 도시들이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은 큰 강을 끼고 발전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그 말은 물질적으로는 큰 풍요를 누리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큰 음녀로 상징되는 이 사탄의 세력은 이 땅에서 큰 풍요와 큰 권세를 누리는 존재이자 이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군림하는 모습,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차단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이 음녀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묘사된 음녀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땅의 임금들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 합니다.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즐겼으며, 일반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그러한 행태를 반면교사 삼기보다는 그들의 그 권력을 욕망하고 권력자들의 삶을 동경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 맑은 물에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그 잉크가 퍼져나가듯이 죄의 확장성, 그 전염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그 영향력을 늘 과시하며 사람들을 매혹해 합니다. 그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정인이 특별히 더 나쁘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 권세들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죄를 사랑하고 죄에 취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러한 삶에 동화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눈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부단히 결단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3절부터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를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붉은 색깔을 짐승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나타냄과 더불어서 사치스럽고 교만한 모습으로 많이 비추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이 여자다라고 합니다. 한껏 자신을 치장한 사치스럽고 패역하고 사악한 물질과 겉모습에 자아도취되어 음행하는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 그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합니다.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두려움을 주면서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힘으로 찍어 내리누르는 모습. 저명한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그의 책을 통하여서 이 죄가 가지는 근본적인 욕망은 결국에는 돈, 섹스, 그리고 권력에 의하여 휘둘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욕망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 가운데 축약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며 힘과 공포를 앞세우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죄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녀의 이마에 비밀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라는 이름이 써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역사 속에 존재하였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신으로 대체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에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유혹의 말에 인간의 본성이 제대로 먹히는 그 유혹이 이제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에 이릅니다. 6절에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이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치 술을 마시듯 하였으며 그러한 행동을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박해는 그 당시 1세기에서만 자행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떤 의미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이 영적인 긴장과 그 치열함이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죄는 때로는 은밀하게 숨어있는 닌자나 암살자처럼 조용히 다가오기도 하지만 매우 거대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힘을 과시하는 거대한 대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피 흘리게 할 때에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어둠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빛 되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이 바벨론을, 음녀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어로 24/7이라는 표현이 있죠. 단 한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 죄, 24/7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태세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돈, 성, 권력, 어떤 형태로든 그 욕망을 부채질하고 자극하고 파고드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겸비하여 그것에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힘,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죄와의 대결에서 죄의 공격으로부터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그리고 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깨워주게 하시니 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 섹스, 권력으로, 모습으로 그 모든 형태로부터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우리의 욕망을 죄에 헛걸음질하도록 삐끗하도록 유혹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 있는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려졌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만을 거한다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정말 성경에 담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손잡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우리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공의와 그 진리와 사랑이 온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서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죄는 매혹적인 여인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게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죽음까지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심을 붙들며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전투를 잊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